한국의 신학하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씀의 표지에서 교회의 표지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개의 표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라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고, 성경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복음률은 이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문자 종교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선교할 때 한자보다 우리 한글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제가 이제 한자 공부도 가끔 관심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하실 때 한자도 다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에 한자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한자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교회의 사역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을 우리 민족에게 자리매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종교적 믿음,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한국 성서공회에서도 우리 출판이 대한민국 언어로만 출판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출판해서 보급도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선포에서 오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개인주의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해석하는 양태들, 이러한 것은 장로교의 양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양태들은 경건주의 형태거든요. 경건주의는 말씀을 개인이 읽고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이 어떠한 것을 취합하는 성경에서 유익을 얻는 그러한 구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유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고, 개인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교회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든지 강단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도이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깨달음을 발생시키라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목사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도 공부를 쭉 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한 개인의 사상이 있다면 그 개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신학을 아는 것이거든요. 학문 세계를 아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감정 세계하고 학문 세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선포를 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 지성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선포라 하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복음 선포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이렇게 약간 신학에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죠.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이 두 개를 병행하죠. 그러나 진짜 말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 사역의 주요 골자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곧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성도들의 죄를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선포돼야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서는 귀는 간지럽고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고유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를 사하는 일을 1번으로 합니다. 그 다음 힘든 사람들 위로하는 거 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역이 죄를 사하는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구주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이 말씀 선포를 하도록 개혁신학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죠. 중세교회에서는 목사의 복음 선포가 없는 거죠. 성경 낭독은 있었습니다. 성경 낭독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다르죠.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는 낭독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정 힘들면 설교가 힘들면 성경만 읽어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요. 성경만 읽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주어서 그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항상 말했듯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보다 더 탁월한 신학의 실력이 있는 교우가 있어서 그 좀 신학이 낮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약간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한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어를 들고 설명하려면 그 장로님이 이거 저 목사님이 원어 실력이 틀리네. 저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분들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알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알아서 인격이 고매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임에 의거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혹여 말씀을 전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그 실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직임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직임을 주신 주님의 그 직임에 의존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에 의거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석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 해석된 말씀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읽을 때 이것은 목사에 대한 책망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교회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에레미야 때 한 명만 에레미야하고 몇 명 그 분들만 참 선지자고 많은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 갖고 온다면 소수가 진짜 목사고 다수가 거짓 목사라고 이렇게 등치를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여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가 왔을 때는 그 잘 알지 못하는 목사를 바른 목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정통신학으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정통주의 신학으로는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목회 현장에서 신학의 전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꾼 분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집의 여자 하인이 그분의 설교를 거부하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신학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바른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고, 바르지 못한 목사님들 이게 참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바르지 못한 목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바른 목사가 천국으로 가자는데 나는 지옥으로 가자고 반대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교회는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야 될 그러한 목표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를 찾는 거, 존경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우리의 뼛속에 들어오지만 그렇게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기도와 담력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아직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항상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지만, 우리들은 좋은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이 교회가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목사의 복음이 복음이니까, 말씀이 복음이니까 당신들이 참고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 목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이 성도들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성도들이 이것을 원하니까 목사에게 이것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진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참 눈물 날 일이죠. 우리가 목사를 할 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두 개의 복잡한 문제를 갖고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지경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청중들은 목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선포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목사 무용론이 나와요.
자기가 스스로 그 성경에서 말씀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구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또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 요소가 지출됩니까? 칼빈에 의하면 25%를 목사에게 지출하도록 교회 재정 원리를 세웠는데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목사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25%를 다른 곳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25%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목사를 유지시키는 것은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이 청중들은 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표지가 말씀이다 했을 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교황이죠. 교황만 있으면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황님이 오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마중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셔도 별로 안 중요하죠. 우리는 왜? 이 교회는 선포된 말씀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또 복음을 선포할 것을 준비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된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 개의 에피소드 생각납니다. 옛날 김우한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를 지급하는데 목사가 1시간 동안 집례하니까 1시간 페이만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 목사님이 순진하셔서 1시간 페이만 받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김원 총장님 그 교회 가서 보니까 1시간 페이만 지급하니까 그건 부당하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조합으로 쳐서 페이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페이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도는 그 영국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에는 넓은 잔디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볼 때 저 잔디밭이 필요 없다. 우리가 왜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의 발언으로 이제 중얼거리고는 저들은 그걸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잔디밭을 돌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공간인 것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방도 장로교 구조에서는 장로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협력해서 신방을 하고 협력해서 구제를 하고 목사는 오직 말씀과 진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된 말씀을 양심껏 소신껏 선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주 힘 있는 교회죠.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이 정말로 기쁘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소신껏 선포하니까 내가 소신껏 받아들이고 또 불만사항이 있으면 장로님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 했을 때는 해석된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 했을 때는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목사 설교를 이해 못하면 다른 분들은 잘 못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긴 시간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사상 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유익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명의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인간 친구는 항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 한 목사가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말로 이끌저끌 공중전, 산전, 세상전 다 치르면서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격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실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부족해도 참으면서 함께 가면 서로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했을 때는 목사의 해석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는 거, 성경을 막 10도 가면은 어떠한 그 자랑하는 것처럼 1도 가면 좀 미끄러거나 10도 가고 100도 가면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풍토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를 하면 성경 몇 독은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정 안 돼서 이제 제 아는 그 목사님께 속독 테이프를 받아가 주라고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라도 어때든지 1독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항상 성경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항상 그 목사님의 설교와 연관시키는 방향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의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것이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적 우리의 구조라 이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과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고 토론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항상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식적인 문제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말할 수 있고 그런다면 정말 좋겠죠. 성경은 그 하나의 답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각도로의 해석이 가능하고 상황에 맞춰서 또 변화가 가능한 아주 고난도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서 유익을 얻도록 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구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는 신학교에서 이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훈련을 신학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도로 그 설교를 이해한다면 정말로 유익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근거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정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예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 예배도 본래의 원리가 가정 예배라는 것은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다시 그 복습하는 구조로서의 가정 예배로 이해해야 좋은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과 가정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엇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가 엇박자, 영적 상태가 엇박자로 가는 그러한 구도라는 거죠.
가정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예배라는 건 항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도록 이러한 구도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복받는 구도로 생각하면 예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가정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이렇게 다 각기 예배를 하면서 복을 받는 그러한 구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죄사함 역사가 일어나는 구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죄사함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하는데 그때도 반드시 목사님의 설교를 잘 경청해서 그것을 잘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20분 설교지만 세대지 설교를 해도 한 대지 그럼 3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설교를 하면 이 A, B, C 하면 3번을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반복을 해도 되죠. 일주일 내내 목사님의 설교로도 가정 예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1시간, 2시간 할 건 아니잖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할 건데,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또 나누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개혁된 교회에는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양의 꼴을 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제는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 사제고요. 천주교 신부들은 사제죠. 제사를 집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집리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요. 우리 개혁된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의 꼴을 줘서 죄를 사하는 구조를 갖는 거죠. 죄를 사하는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원래 보통 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수여됨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구도가 본래 교회의 구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는 고대 교회를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정통교회는 반드시 죄사함 역사를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혁된 교회에서 그 역사를 하는 방식으로 목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역사하도록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해석된 말씀, 이 해석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목사, 이것을 잘 기억해 준다면 목사가 좀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는 방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표지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